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함께 읽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이 5장의 말씀은 사실은 그 이제 지난 주간에 각자 말씀 보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묵상 큐티 본문의 순서에 따라 보시는 성도님들은 아마 금요일, 토요일 지나면서 말씀 보셨을 거예요. 지난 주중 본문입니다. 뭐 늘 그렇듯 그 중에 이제 하나 본문을 우리가 순서에 따라 보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 5장은 우리가 잘 아는 베데스다 연못에서의 기적 사건입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기적이라고 우리가 말하지만 기적이라고 말하기보단 표적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그 이유를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인간 사회 안에는요, 인간이 존재하고 사회가 형성되면서 수많은 신화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헐리우드 영화 같은 경우 보면 마블즈라는 영화 있죠. 어벤져스 이런 데 보면 나오는 그 주인공들도 다 북유럽 신화의 어떤 그런 주인공들을 모티브를 따가지고 온 그런 그런 어떤 캐릭터들이죠. 신화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어요. 뭐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 로마 신화도 있고 우리나라만 해도 우리나라가 고유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화가 있기도 하죠. 여러 가지 그 전 세계를 막론하고 다양한 그런 신화들이 또는 미신이 존재하고 인간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느 한 학자는 신화를 찾는 사람들이라는 책에서요, 현대인들이 자주 겪는 우울증이나 고독과 불안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신화를 연구하는 학자 중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신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의 철학자도 인간을 다른 동물과 구별하게 하는 뛰어난 능력 중에 하나가 바로 신화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신화가 결국 뭡니까? 상징이죠. 눈에 보이는 어떤 상징성이 인간에게는 다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앞선 세대가 살아오면서 만들어낸 수많은 이야기들, 신화들, 상징들을 통해서 문화를 만들어가고 그것으로 사회를 구축해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조금 하여튼 뭐 재미난 이야기이긴 하죠. 과학이 이렇게 발달했는데 그런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데 현대인들에게 여전히 이런 신화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아이러니하지만 뭐 또 너무나 가깝게 우리 주변에 있는 자연스러운 일이니까요. 그런 것을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여전히 인간은 과학이 발달해도 세상의 기원 그리고 끝, 종말 이런 것에 대해 궁금하고요. 궁금한데 답은 정확히 알지 못하는 한계가 인간에게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는 누구고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서 그것 때문에 평생을 공부하고 평생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평생을 그 문제 앞에서 씨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돌을 닦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벌써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고 알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와서 무엇을 위해 살다 어디로 갑니까? 너무나 단순한 성경이 우리에게 너무나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우리는 어디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요? 네, 주를 위해 살지요. 하나님 영광 주를 위해서 삽니다. 어디로 가요? 그저 하나님께로 갑니다. 네, 어려운 질문이 아니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우주의 창조주이고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러한 궁금증 앞에서 결국 신화와 또는 미신들을 만들어내고 수많은 상징들을 만들어내지요. 오늘 본문도 보면 신화가 한 가지 등장합니다. 그래서 처음 신화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신화에 매여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신화에 매여서 안타깝게 모여 있는 하나의 현실, 그 장소로 베데스다 연못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요. 예수님은 그 무리 가운데 들어가셔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시고요. 그의 인생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 넣어 주십니다. 다시 살아갈 힘을 주시지요. 한번 1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그렇지요. 성경을 보면서 요한복음 같이 복음서를 보면서 특별히 제가 새벽에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복음서 같이 스토리가 있는 그런 본문은 시간적 정보와 공간적 정보를 주는 것을 놓치지 말고 보십시오 그랬습니다. 완벽하게 다 이해할 수 없는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보면서 내가 이 시간대에 이 장소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래도 체크하시고 보시는 것이 성경을 보는데 훨씬 더 유익하지요. 어느 때입니까? 시간이 어느 때예요?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셔요? 예루살렘으로 이제 이동해 가신다. 이렇게 지금 1절은 이야기하고 있죠. 시간적 배경은 유대 명절이에요. 정확히는 유대인의 명절이 많죠. 우리도 지금 다행히 딱 어떻게 명절이에요. 지금 무슨 명절입니까? 우리나라는 설 명절이죠. 또 무슨 명절이 있어요? 그래서 가면 이제 후반 추석 명절도 있고 이런 식으로 명절이 있고 이 명절 말고도 우리가 지키는 여러 절기들이 있듯이 유대인들도 여러 명절과 절기들이 있거든요. 어떤 절기 어떤 명절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오늘 본문은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당연히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사람들이 어디를 가는 게 맞겠어요? 유대인들은요. 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가는 거죠. 유대인 명절이니 당연히 성전에 모이는 게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서 성전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가십니까? 베데스다라는 못으로 가십니다. 연못 물이 있는 베데스다로 가요. 이름이 이제 베데스다인 거죠. 당연히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할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베데스다로 가셨을까?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표적도 행하고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 능력을 행하면 인기도 올라가고 더 많은 사람들이 따를 것이 분명하지요. 그러니 사실은 베데스다 못보다는 성전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고 훨씬 더 어떻게 보면 효율성 면에서는 그게 훨씬 더 좋은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꺼려하는 베데스다 못으로 갑니다. 왜 베데스다가 사람들이 꺼려하는 곳인가? 2절 한번 보시면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그 안에 많은 병자들이 있답니다. 맹인이 있고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려고, 다시 말하면 종합병동처럼 그냥 그 쫙 사람들이 거기 누워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병이 나을까 하고 모여 있는 장소가 베데스다 못이었던 거죠.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쭉 모여 있는 곳이니 그곳이 인기가 있을 리 없어요. 누구한테는 인기 있겠어요? 병든 자들에게는 인기 있겠지만 일반적인 사람들한테는 별로 거기가 인기 있는 장소가 아니지요. 저희가 필리핀 팔라완 선교를 갈 때에 그 팔라완에서도 어쨌든 저희는 숙소는 도시 쪽에 있지만 그 산족 교회를 가기 위해서는 3시간 반을 올라가야 됐어요. 산으로. 다음 주에 보면 알겠지만 내려올 때 보면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제가 일부러 이렇게 차가 갈 때 찍어봤는데 좌우에 아무것도 안 보여. 산 속에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산길을 저희가 8시 반에 내려왔는데, 근데 핸드폰도 터지지 않는 지역, 핸드폰이 안 터지는 지역이 실제로 있더라고요. 제가 태국의 동기 선교사 거기 산족들이라고 갔는데 거기는 정확히는 산족은 아니고 산 꼭대기에 있긴 하지만 그래도 거긴 전기도 다 들어오고 인터넷이 다 들어와서 아이들도 그 스마트폰을 쓰고 그런 지역이었어요. 근데 여기는 아예 진짜 전기도 안 들어오지만 그 핸드폰 수신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위험하다 하는 그 선교사님, 떠나기 전에 오상규 선교사님 그 얘기가 이해가 됐어요. 전기가 안 들어오고 핸드폰이 안 터지니 무슨 일이 생겨도 전화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어찌 됐든 그런 곳에서 그 사람들이 너무 순수하게 저희를 잘 환대해주고 반갑게 마주해서 저희가 너무 감동받았어요. 그런데 마음이 아픈 건 그곳까지 선교팀들이 자주 안 온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이해가 돼요. 얼마나 힘든 지역이 올라갔다 그냥 갔다가 예배 1시간 2시간 하고 내려오는데 하루가 끝나니 왕복 8시간이니까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선교팀들이 그렇게 자주 오지는 않는 것 같고, 와도 저희같이 젊은 청년들이 가서 정지은 집사님이야 젊은 청년은 아니지만 정지은 집사님이나 저나 아내나 다 우리 젊은 청년 축에 들어가서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와서 찬양하고 이런 게 너무 반가웠던 것 같아요. 아쉽게도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렇게 젊은 팀들이 많이 오지 않는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베데스다 못도 그런 거죠. 이게 지금 예루살렘 성전 그 근방에 그렇게 있지만 그 사람들이 병자들이 모여서 물이 동할 때 내가 거기 들어가면 나을 건데 라는 그 생각으로 그 모여있는 그 주변에는 얼마나 사람들이 인기 있는 장소로 모이겠어요.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이 베데스다 못은 가끔 물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먼저 누군가가 들어가면 질병이 낫는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이야기가 거기에 계속 신화처럼 흘러왔던 거예요. 사람들은 그곳에 물이 움직이는 이유가 천사가 물 위에 내려와 앉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게 완전히 그냥 신화 같은 이야기인 거죠. 미신이고 그 사회가 만들어낸 신화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간헐천이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최근에 이제 고고학이 발달되고 하면서는 간헐천보다는 그 순간적으로 물이 팡팡팡 솟는 그런 간헐철보다는 그것이 물을 저장해두는 저장소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뭐가 됐든지 중요한 건 물이 저장소였든 간헐천이었든 물이 저장됐다가 이렇게 이동하면서 물이 퉁퉁퉁 쳐오르는 그런 타이밍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사실이죠. 그런데 그 쳐오르는 게 물이 이렇게 쳐오를 때 천사가 내려앉았다는 건 듣도 보지도 못한 그냥 미신에 불과한 일이지요. 그럼에도 사람들이 그곳에 모였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해가 돼요. 공감도 되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런 심정 아니겠어요? 자신이 하고 싶은 것 다 해봤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봤지만 도저히 병이 낫지 않아서 결국 하다 안 돼서 어디까지 온 거예요? 거기까지 온 겁니다. 베데스다 못까지 결국 온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어떻게 해요? 정말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거기 왔는데 거기 가보니까 거기는 더 경쟁 사회예요. 그 못에 들어가려고 하면 더 치열한 경쟁을 해야 돼요. 더 많은 상실감과 더 많은 아픔을 가지고 그곳에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같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이제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어서 말씀이라는 기준, 그 잣대를 가지고 딱 놓고 보면 그것은 그렇지 않아, 하나님께 나가면 되지, 이렇게 하고 거기 굳이 안 가셨을 거겠지만, 그러나 그러지 않은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보니 자기 힘 자기 방법으로 해야 되겠고, 하다가 안 되니 자기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은 어떻게 해요? 결국 다른 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또 다른 우상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신하든 미신이든 우상이든 사람들은 그렇게 거기에 매여 사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 병자는 그 베데스다의 신화를 듣고 거기에 내 인생이 새롭게 될 만한 소망이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를 찾아갑니다. 인생에서 무슨 소리를 듣고 사는가 참 중요하죠. 그리고 어떤 소리에 반응하고 사는가 참 중요합니다. 말씀에 이끄는 삶을 살아가시고요, 말씀이 주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그곳을 갔는데 당장이라도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았지만, 사실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38년 된 병자만이 아니고요, 가보니까 나보다 더 심한 사람도 있고 나보다 더 간절하게 더 치열한 경쟁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죠. 정말 치열한 경쟁 속 아닙니까? 이 병자가 베데스다에서 38년 동안 있었는지, 아니면 베데스다를 오기 전부터 계속 아파서 아픈 지가 38년이 됐는지는 정확히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38년간 이 병자는 계속 힘들었고 고통했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신락 같은 소망, 신화를 하나 붙잡고 여기 왔는데, 와서 보니 더 치열한 경쟁의 현장 속에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주고 있죠. 얼마나 이 병자가 낙심했는지, 누가 날 여기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아직도 못 들어가고 여기에 이러고 있습니다 하는 인생의 좌절과 절망과 낙심이 한탄이 그의 삶 안에 깊이 녹아져 있는 것을 봅니다. 얼마나 괴로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말씀 보면서 하게 돼요.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6절 7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그래요? 6절에 예수님이, 여러분 성경책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글씨는 좀 다른 색깔로 쓰여져 있는 그런 성경책 보고 계신가요 혹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씀을 지난주 엊그제 읽고 묵상하시면서 어떻게 느끼셨나요? 역시 예수님 멋있어, 그렇게 느끼셨나요? 아니면 예수님 지금 뭔 소리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렇게 느끼셨나요? 어느 쪽이신가요? 여러분은? 네. 여러분 어느 쪽을 느끼셨나요? 네. 저는 어제 보면서요, 물론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주시는 것 너무 감사하죠. 아멘이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전 이런 생각해봐요. 이게 지금 할 소리인가?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제가 이틀 동안 갔다 오고 나서 추위에 막 따뜻한 거 먹고 싶어서 설렁탕 한 그릇 딱 먹는데 오한이 왔다 그랬잖아요. 진짜 금요일 하루 종일 덜덜덜 떨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와가지고 손 하나 꼼짝 못하고 너무 아파서 덜덜 떨고 있는데, 그 와가지고 어떻게 목사님 빨리 낫고 싶으세요? 이렇게 묻는다면 뭔 소리냐고, 너무 아프다고, 빨리 낫고 싶다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38년을 아팠어요. 근데 그 병자한테 가서 하는 소리가 낫길 원하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은 좀 너무 짓궂은 질문 같아 보였어요. 저는 말씀 보면서. 물론 다가오신 하나님의 은혜 귀하고 감사하지요. 근데 왜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이 환자의 상황을 몰라서 그러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38년 동안 병으로 고통하는 이 환자의 상태를 아셨고 보셨습니다. 너무 잘 아셔요. 근데 왜 이런 어떻게 보면 짓궂은 질문을 하고 계시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로 이 환자의 그 아픔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정말 이 환자의 아픔을 너무 아시고
공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환자의 겉에 보이는 질병만이 아니라 내면의 아픔까지도 아시고 네가 정말 낫길 원하는 것을 물으시는 거예요. 왜요? 겉으로는 아파서 낫길 원하는, 나야 되는 질병을 가지고 있지만 마음 상태는 어떻습니까? 마음 상태는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나는 병이 날 수 없다. 여기 와보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은 더 치열한 전쟁터고 경쟁의 현장이고, 내가 저 사람보다 먼저 가야 되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먼저 갈 확률이 없다. 내가 병이 나야 되는데 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 절망감과 상실감과 마음의 무너짐이 그의 마음속에 있는 거죠. 이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는 질병은 당연히 낫길 원하죠. 그러나 그의 내면을 보면 낫고자 하는 마음은 있으나, 그래서 거기 있으나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는 더 이상 날 수 없고, 저 사람은 옆에 있는 저 환자는 1년을 있었는지 5년을 있었는지 10년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나도 저 사람처럼 여기에 저러고 있다가 어느 순간인가 누가 나를 먼저 넣어주지 않는 이상은 나는 날 수 없구나. 나는 그 절망감이, 패배감이 꽉 틀어차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오늘 주인공은 처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까지도 너무나 잘 아셨던 거예요. 네가 정말 낫기를 원하느냐? 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러한 질문에 주님, 내가 낫길 원합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 게 맞지만, 이 38년 된 병자는 그래서 7절에 이야기하고 있듯이 패배감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를 누가 넣어주지 않아서, 그래서 결국 나는 낫지 못하고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깊은 패배감, 깊은 상실감, 이런 상처가 있는 거예요. 아마 그가 처음 거기에 갔을 때는 빨리 가서 물에 들어가면 날 수 있을 거란 기대가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가 뭘 봅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은 뭐예요? 나보다 먼저 누군가가 들어가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찮게 그 사람이 낫다면 뭐 감사한 일이긴 한데, 어쨌든 저 사람이 나보다 먼저 들어가니 나는 언제 들어가나. 그게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되면 어떻게 돼요? 절망감으로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떤 마음도 생깁니까? 미움도 생깁니다. 쟤는 나보다 좀 덜 아픈 것 같은데, 나보다 좀 늦게 가지, 날 좀 넣어주지. 이런 미움이 생기게 돼요. 인간은 다 그렇죠. 그러면서 또 어떤 원망과 미움과 이런 거 생기면서 어떤 마음이 또 생깁니까? 먼저 들어갔는데 병이 안 났어요. 할렐루야, 고소하다. 나보다 먼저 들어가더니 안 날 줄 알았다. 이런 인간의 여러 복잡한 마음들이 그 안에 있었을 겁니다. 이 사람이 특별히 나빠서가 아니에요. 아마 우리도 다 그 현장에 있었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셨던 거예요. 정말로 그 사람을 보셨고 그 사람이 얼마나 아픈지를 아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곳까지 왔는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특별히 시험을 본 고3 학생들이나 또 지금 공부하고 있는 10대 초등학교 중학교 우리 아이들은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지, 뭐하고 살아야 되지,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될까,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까, 이런 고민이 많을 때잖아요. 그런 생각들 하나님이 다 아시죠. 청년들은 결혼하면 어떻게 살까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내 집을 마련할까, 고민이 많잖아요. 그래도 우리 인생을 그래도 어느 정도 사신 권사님쯤 되면 고민이 없으십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자녀들에 대한 고민도 있고 건강에 대한 고민도 있고 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 우리의 생각을 너무나 잘 아셔요. 오늘 이 시간 저는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여러분의 심령에 이렇게 질문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길 원하십니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세요.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낫기를 원하느냐? 한번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주인아, 낫기를 원하느냐? 아멘. 육체의 문제든 영혼의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아니면 생각의
문제든 어떤 것이 됐든 네가 그 문제에서 낫길 원하고 자유롭길 원하냐? 여러분은 거기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죠.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멘. 그렇습니다. 보면 안식일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날 38년 된 병자가 어떻게 일어나 걷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8절 9절 보니까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어떻게 했대요?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오늘 8절과 9절은 정말 우리 초등학생 아이들이 읽어도 그냥 쉽게 이해할 만큼 너무 단순하게 되어져 있어요. 어떻게 이 사람이 병이 나아서 걷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동해서 일어나 갔습니다. 아주 단순한 거예요. 사실 신앙생활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단순하게 반응하고 순종하며 갈 때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8절 일어나라, 들어라, 걸어가라. 이게 뭐 어렵습니까? 일어나라니까 일어나면 되는 거고요. 들어라 하니까 들으면 되는 거예요. 걸어라 하면 걸어가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참 우리가 현실을 보고 또 오랜 패배감과 상실감에 빠져 있으면 이 단순한 일이 잘 안 되는 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우리는 일어나 순종하며 갈 수 있고요. 그렇게 한 걸음 믿음으로 내딛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 걸어가는 이 놀라운 표적은 인간의 이런 일어남과 순종과 노력이 있기 때문에 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고 그렇게 말하려고 싶은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왜 인간이 이 사람이 일어났잖아요, 목사님. 이 사람이 걸었잖아요. 이 사람이 순종해서 행동했잖아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의 노력은 하나도 반영해주지 않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 혹시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이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처음부터 어떻게 하셨어요?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처음에 말씀 시작할 때 봤듯이 그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인기 있는 현장에 가서 기적과 표적을 행하기보다는 누구를 만나러 일부러 베데스다 못으로 가신 거예요? 이 38년 된 병자 만나려고 예수님이 일부러 찾아가 주신 거죠. 그리고 그날은 오늘 성경을 집에서 천천히 1절부터 15절까지 읽어보시면 계속해서 강조해주는 표현이 나옵니다. 때가 언제라고요?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이다. 안식일은 병자를 고치면 안 되는 날이에요. 그날 유대인의 그 사회적인 풍습에 의하면. 근데 예수님은 그 모든 금기를 깨고 이 영혼을 살리기 위해 안식일에 놀라운 기적, 표적을 행하시는 걸 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권과 은혜를 우리도 기억한다면 오늘 예배 이후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가야 돼요. 한번 그 내용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14절이지요. 14절입니다. 시작. 아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이 말씀,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이 사람도 기억해야 되지만 오늘 말씀을 보는 우리도 기억해야 돼.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병이 낫고 문제가 풀어지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멈추고 여기서 신앙생활을 만족해하며 살다 보니까 기독교의 신앙생활이 그냥 종교생활로 끝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병이 낫거나 문제가 해결되거나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에 최종 목적이 있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생활, 예수님을 만나고 믿는 것은 모두가 다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함입니다. 깨어졌던 예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지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아까 그랬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처음에 우리는 어디서 왔다고요? 어디서 왔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무엇을 위해 살아요? 주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살아요.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로 가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것이 명확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정확히 살아갈 그러한 분명한 그런 지식과 그런 이해가 있는 거죠. 그냥 단순히 교회에 와서 나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천국 가니까 나는 교회 다녔으니까 이런 종교 생활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구원하시고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힘을 주십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전에는 죄 가운데 살았고 세상 가운데 살았을지 모르지만 구원받은 우리는 다시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힘을 얻었으니 그 삶을 잘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든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우리 찬양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고백하면서요, 주께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우리 이 가사를 고백하면서, 여러분 요즘 어떤 목마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마름이 없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학생들, 모든 게 다 풍족해서 인생의 목마름이 없으면 좋겠다. 아니요, 인생을 살다 보면요, 내가 목말라 하는 뭔가가 명확히 있어야 돼요. 그래야 공부를 하든 노력을 하든 아니면 기술을 배우든 뭘 하든 그 목마름이 나의 삶을 계속 성장시켜 갑니다. 그런데 그 목마름이 단순히 세상적인 것이라면 그러면 조금은 말씀을 보면서 깊이 고민해 봐야 되죠. 우리의 가장 큰 첫 번째 목마름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어야 돼요.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이 세상의 삶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에 대한 나의 비전과 또 나의 하나님 주시는 목표 가운데 또 어떤 삶의 다양한 목마름들이 필요하겠죠. 하나님, 나는 지금 어떤 목마름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목마름이 제일 첫 번째 있습니까? 아니면 저 뒤에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 찬양 함께 고백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내 영혼,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우리 두 손 들고 우리 마음을 고백하며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만져주시옵소서. 교회와 민족을 세계 열방의 주관의 영혼들을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